오늘 성경 대탐험 이사야서 61장부터 65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미래,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5장을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는 역사적인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로 유다 왕 우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둘째 부분은 40장부터 55장까지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40장부터 55장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바벨론에, 그러니까 아수르나 또 바벨론 이런 곳들을 사용하시던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할 것을, 그들을 돌려보낼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도움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셋째 부분은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즉 허락하실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사는 게 달라질 거다, 그런 거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삶도 안 달라질까요? 저는 우리 삶도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해서 일시적으로 버려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다 끝난, 소위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중보자도 없고 돕는 자도 없고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는 무능하고,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하나님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고 의롭다고만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모든 나라와 왕들을 향한 빛으로 살도록, 빛이 아닌데 빛을 비추며 살도록 사명을 부여합니다. 60장이 회복될 예루살렘이 세상을 향한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면, 61장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예루살렘이 얽매고 묶였으며 고통과 수치와 슬픔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놀라운 일이 전개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1장은 오늘 낮예배 때 다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62장으로 갑니다. 62장.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재건될 수 있도록 오늘 세상 재건되어서 세상을 향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거예요. 또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에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62장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애언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새 이스라엘, 곧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교회에 대한 것임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찢기고 상해서 만신창이가 되고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된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마침내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오늘 열방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긴 보니까 뭐예요? 선망의 대상이 된다네요. 선망의 대상이 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을 거다, 그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죠? 비웃음거리가 됐던 그들을 오늘 보니까 잠잠히, 그들이 선망의 대상이 될 때까지 잠잠히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세계 열방이 오늘 세계 열방의 모든 왕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면서 주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2장 1절 2절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네, 그러니까 하나님 곧 다시 오실 메시아가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뭐하지 않고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하나님 메시아는 우리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회복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뭐 할 거다? 기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뭘 하시겠다고 하시죠? 함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파수꾼을 세우시겠다고 6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뭘 세우겠다고요? 파수꾼을 세우시겠다. 파수꾼을 세우시겠다고 오늘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닦고 돌을 제하고 바라보고 달려올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드는 노력을 다하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온의 회복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원한다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뭐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정말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돌을 제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중보하시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잠잠하지 못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서서 직접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너는 하나님 손에 왕관 같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뭐 같다고요?
왕관.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버려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뭐 같다고요? 왕관. 아멘. 왕관 같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버림받지도 않고 여러분이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을 거라는, 다른 사람도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고 다시는 황무지라고도 부르지 않을 거고 너는 뭐다? 헵시바. 헵시바라는 말은 뜻이 뭐예요? 너는 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예요? 너는 나의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삐올라. 삐올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주님과 결혼한 자, 주님과 연합한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이제는 취급해 주는 거예요. 낮에 이야기했는데 그냥 아들과 아버지 관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뭘로? 신부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신부로 여겨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럿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내 신부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 주님 뭐 하시겠다? 쉬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 사역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서게 되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쉬지 않게 하시는 자가 쉬지 않고 중보기도하는 파수꾼들이죠. 다시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요? 다시는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여러분의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구속한 자라고 일컬으며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운 삶을 당연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하는 건 더 이상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누구 명예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예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욕하지 않았지. 그런데 내가 잘못 살면 여러분과 나 때문에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63장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능함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무능하니까 안 돼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앞장에서 주의 백성이 새로운 신분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바로 이런 변화를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자격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60장에서 6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서 세계 열방에게 하나님의 의의 빛을 비추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그분이 누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 용사가 나타나면 어둠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편 안 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나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과 축복을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의 강렬한 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에게도 쏟아져 내릴 거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분노가 원수들에게 그렇게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에돔과 그 수도인 보스라라고 하는 말은 에돔의 수도죠. 보스라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전사,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자를 짓밟아 버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입성하는 분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분은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다? 나다. 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그분이 직접 홀로 아무 도움 없이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찾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 역사 속에서 회고해 볼 텐데 그런데 오늘 왜 지금은 아무리 불러도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우리가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치 기다린 것처럼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아무 대답도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지금 대답 없는 이름이 되어버린 건가요?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기만 하면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 지금보다 더 좋았던 옛날을 떠올리면서 향수에 젖어 어려운 현실에 대한 탄식과 호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도 안 해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괴로워하시면서 저들의 적이 되어서 저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돌이키고 살리시려고 오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려고 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으며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께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달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다. 그래서 오늘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결국은 감사는 뭐 할 때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아멘?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다시 구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뻔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속자시고, 그러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울며 오늘 연약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죄에 물든 삶을 청산할 수도 없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타 없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지 못하는 자 같이 되어버린 자신들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진질도 몰랐는데 과거를 생각하고 그걸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데 내게는 자격이, 그걸 구할 만한 자격도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부르짖어. 그러면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64장. 자신들의 희망 없는 처량한 상황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사실은. 멀리 계시고 관심 없이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직접 개입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내려오셔서 뭘 해달라고 했어요? 세계 열방을 자신들의 원수, 세계 열방, 즉 자신들의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거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명성이 결코 헛것이 아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민족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는데 굉장히 멋진 기도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저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목소리가 속으로 기어 들어가. 막 이 정도 막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먼저 이야기했는데 만나달라고 큰 소리 쳤는데 자신들을 들여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기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에 찌든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여기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걸 표현한 거냐면 여자들 달거리 할 때 쓰는 기저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할 거는가. 죄송해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인식하고 고개를 떨구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휘몰아간다고, 사실 주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만든 작품이고 구속자니까 하고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안에는 뭘 더 봐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그걸 부르짖을 만한 자격도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던 저들, 그러면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자격이 없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잖아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읍과 성전이 황폐화되었는데 어찌 잠잠히 계실 수 있느냐고,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잠잠히 지켜만 보시느냐고 하나님의 동정심을 유발하며 호소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누군지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5장 앞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이렇게 잠잠히 바라만 보고 계시냐고,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직접 개입해 구원해 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어보면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해답을 찾아요, 못 찾아요? 찾게 되잖아요. 아멘? 예. 나만 아멘인가? 자, 그들이 느끼고 또 생각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 동의하세요? 우리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응답도 안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구원할 시간이 되셨다고 우리 주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탄식과 달리 하나님은 부르기만 하면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말이 다 틀리잖아요. 얘네들, 이 백성들은 뭐라 그러죠? 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는데 응답 안 하냐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한테 부르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찾지 않은 백성에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줘도, 1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5장 1절. 자,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불러도 왜 대답도 안 하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부르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었는데도 뭐하고 있다? 너희가 찾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7절에 보면 그들은 입술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기다리셨는데 저들은 제멋대로 저들의 아니란 것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만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점술가들을 만나러 다니고 온갖 가증한 행위를 다 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영혼과 오늘 접신까지 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가 하나님과 소통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었다.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59장을 다룰 때 하나님의 귀가 짧아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그랬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면 뭘 하자? 뭐 해야 돼요? 회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오늘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응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그런 거예요. 소용없다. 그러니까 저들은 아닌 것처럼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위선적인 생활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다섯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여러분 정말 응답을 기대하면 먼저 뭐부터 하자? 우리 경건의 이야기를 그 목자들하고 경건의 삶을 다루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믿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들춰보고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고 내 죄가 뭐라 그런지를 들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경건의 삶의 시작은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읽기 전에 짧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자꾸 자기 것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라고 하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내 백성 중에서 백성을 구분하겠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은 자들을,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지금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인데 그들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멸시하던 이방인들이라도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 남은 자와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엇갈린 운명을 오늘 13절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분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데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일까?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인데 그렇게 되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행위로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은 너희는 먹겠지만 저희는 뭐하고 굶을 것이고, 내 종은 오늘 하나님 앞에 마시겠지만 너는 목마를 거고, 내 종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태신앙이니까 된다, 나는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교회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온 가족이 다 믿어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억울하겠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17절부터 25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과연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의롭게 살아야 하며 공의를 추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릴 축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길래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손해본 자들이 이제야 그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예?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손해본 것, 우리 하나님이 그 손해본 거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거 비교되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비교되냐? 그곳에서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헤아리고 응답하시는 거래. 진짜 평화와 화목이 유지되는 곳이래. 그럴듯하게 남과 북이 요즘 하는 평화, 난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지냐고 나도 몰라. 그냥 안 믿어져. 왜? 과거에 살던 걸 보니까 그래. 진짜 평화를 원하면 다 내놓고 백성을 생각하고 행복히 내놓고 잘 살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믿어져.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 진짜 평화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평화와 진정한 평화와 화목이 있고 기도하기 전에 들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고 여러분이 꿈꿀 수 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66장 한 장은 오후 시간에 다루고 이사야서는 맞춰지게 될 것이고요. 금년은 그렇게 하면 성경 대탐험은 이제 연말 행사 때문에 잠깐 멈추게 되고 내년도가 되면 내년 1월 한 두째 주 정도부터 되면 또 한 권의 책이 나갈 건데 고린도 전서 후서부터 시작해서 골로새서까지 한 권으로 묶여진 책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고린도 전후서, 교회가 뭐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희망, 세상의 희망, 예, 세상의 희망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건축 예물과 추수감사 예물, 비전헌금, 또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를 이렇게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들을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는데 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을 위해 약속하신 은혜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저들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을 위해서 대신 일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